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과 성경에 있는 교회들의 차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들이라고 할까요? 또는 성경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성경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교회들은 주님 외에 다른 머리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머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리고 연약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머리로 계십니다.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또 교회는 영접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침례받는 것 이외에 교회에 더해지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영접에는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은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조건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준행하는 의미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한 호칭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를 3번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부족했다면 성경이 단어를 추가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은 그 자신이 바울과 다르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고요. 바울처럼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그리빠의 표현은 적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이제 믿는 자들을 호칭하는 다른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라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관련되어 있다면 믿는 자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 깨닫게 됩니다. 또 이제 다른 믿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이고 성령님으로 구분되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공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고 하면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해서 성도로 만드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는 이제 어둠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좁은 길을 통해서 빛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는 불순종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호칭이 제자라고 있습니다. 제자.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에 12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믿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라는 뜻이고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따라가며 배우고 배우면서 따라갑니다. 또 다른 호칭으로 형제라고 있습니다. 지체를 보통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남녀를 다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가족을 가리킵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세계 도처에 주님을 기뻐하며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즐기며 주님이 하신 사역을 기뻐하는 자들은 모두 형제들입니다. 전통을 통해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전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분류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 저런 부류의 사람들을 분류하지만은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또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배우고 순종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를 즐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추어서 분별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원칙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견해를 서로 나눕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자는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모든 답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답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또 이제 모든 믿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어떤 그룹이 따로 구분되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제사는 주님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모든 믿는 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힘입어 마음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전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분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전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이제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놓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교회는 이제 모든 지체가 은사를 따라 섬깁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은사를 따라 섬깁니다. 이에 반해서 사람이 교회를 조직하고 본부를 두면 매우 사실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편리를 따라 교회를 조직해서 특정한 개인이 책임자가 되면 함께 협력하지 않게 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은사를 충분히 개발하지 않게 됩니다.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인도자가 말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집중된다고 하면 다른 지체는 은사를 개발하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은사를 개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능력이 있고 선한 뜻을 가진 인도자라고 할지라도 이같이 할 경우에 양들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양들을 위해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자녀들을 격려합니다. 어머니는 어린 딸이 부엌에서 일할 때 돕게 합니다. 일부러 말입니다. 아버지도 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이는 아이가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20살이 된 딸이 커피를 끓일 줄을 모른다면 혹은 20살 된 아들이 양말도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비극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모든 지체가 은사를 따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개발이 방해가 됩니다. 영적인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들의 특징에 대해서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만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실패가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추구하게 될 때, 성경을 자세히 살피게 될 때 우리의 실수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